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다가올 종말의 때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더불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을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늘 일어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당장 다시 오신다면 나는 부끄럼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우리 유현주 사님 시모 되시는 분, 우리 강연우님의 어머니를 장례를 치렀죠. 한 3일을 계속 오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너무 연관성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건가?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건가? 내게 맡긴 사명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있는 건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 내게 허락된 이 땅의 삶을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건가?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 부름 받을 때가 올 건데 그 순간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내게 목사로 세워서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 내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내가 너를 순장으로 교사로 반주자로 찬양대로 재직으로 내가 내게 직분을 맡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라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라고 내가 맡겼는데 너는 내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음에 대해서 너는 부끄럽지 않게 자녀의 삶을 살아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부름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 때에는 외부로는 로마의 압제로 그리스도인 것만으로도 불안함이 영혼을 짓눌렀고 교회 내부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깨달음과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득세에 함께 예배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 그들의 빠진 모습들을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진짜 옳은 건가? 아니면 저들이 옳은 걸까? 이런 모습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과 고민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 벅차고 고단한데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지요.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고 내 이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영광에 나를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를 반겨 맞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할런지도 모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 나아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갈망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은 아닐까. 만약 이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불안함이나 아니면 부끄러움이나 그 어떤 내 자신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없을 테니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마음의 상태나 영적 상태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과 염려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 영적 상태를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깊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걸 나를 더 나되게 만들어가는,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나를 더 강하게 밀어가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 이쯤이면 아니야. 가 아니라 그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이 언제까지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이런 나약함들을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여전히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내 스스로 선을 긋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혹은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핑계로 합리화하지 말고 나는 여기 순간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걸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마치 폭풍처럼 무슨 쓰나미처럼 그런 강력한 새롭고 뭔가 힘이 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뭔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뭔가가 회복되어질 것 같고 강력한 그 뭔가가 나를 좀 뒤집어 엎어주면 그게 나를 좀 더 뭔가 새롭게 내가 태어날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그 새로운 경험, 그 새로운 것, 그 강력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뭘까? 그렇게 나를 뒤집어 엎어야게 되는 그런 강력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그 힘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늘 새로운 걸 찾지요. 뭔가 새로운 게 없나? 뭔가 그럴 만한 게 없나?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정통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 새로운 것들, 그 신비한 것들, 그 놀랍고 깊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 강력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나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이, 강한 힘이 있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새로운 걸 얻으려고,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고, 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 그래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보고, 또 저 교회를 가보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의 메시지도 들어보고, 뭔가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걸 나도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 볼 만큼 여러분 영혼 가운데 힘이 나고 능력이 납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독특한 체험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강렬한 설교를 듣는 것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참 새롭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본질적인 해답이 있다는 걸 제시해요.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슴 뜨겁게 들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속의 그 은혜,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뜨거움과 그 열망과 그 감동과 그 감화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주에도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주나 그 전주나 지금이나 여전히 감동이나 감화나 변화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크게 그렇게 변화가 없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처음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을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생전 처음 듣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담아낸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그릇이,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진리가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우리의 삶은, 믿음의 모습은 게으름 피우고 부끄러움은 느끼는데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충만함도 뜨거움도 없는 그저 의무와 책임과 형식에 그친 모습만 있는데 도대체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마음을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감동과 감화처럼, 감격처럼 어떻게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합니다. 만일 어제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부름의 날이었다면, 아니면 오늘 아침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영원히 들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복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도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영혼을 깨우는 쓰나미는 외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진리 안에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을, 영적인 감각을 안에서부터 깨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가 외부에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묵혀두었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모든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옳고 그릇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도록 지도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 그 말씀에 따라 옳고 그르죠 지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인도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그 내적 안에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뛰어나거나 혹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상관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 중에 읽다 보면 오해를 일으킬 만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더 이상 사도나 혹은 영적인 지도로부터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단이 주장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새로운 것에 늘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66권 여러분 우리가 평생 50년, 100년을 살아도 이 말씀을 다 듣지 못해. 왜? 똑같은 말씀인데 날마다 새롭게 들리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 아마 다음 주에 또 한다면 또 어떠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말씀, 새롭게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또 다른 거 없을까? 맨날 똑같은 말씀 그거 말고 다른 거.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다른 것을 찾다 보면 우리 영혼은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이단이나 아니면 독특하고 특별한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가장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결국 흔들림이 없는 믿음, 진리 위에 있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9월부터 제자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영적인 훈련은 그만큼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들, 이 믿음의 헌신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야 하겠고, 좀 더 누려야 하겠고, 좀 더 즐겨야 하겠고, 좀 더 편안해야 하겠고, 좀 더 쉬워야 하겠고, 결코 하나님의 삶들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길을 저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제자 훈련은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훈련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는 세상을 살아내고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뜨겁게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을 지도했던 그 세밀한 음성 속에 굴복했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말씀이 들려오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고집하고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때는 경험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어느 때는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어느 때는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말씀의 지식이 없거나 성령 체험이 없거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되새기는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내게 왜 그 말씀을 주시는 걸까?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모르는 척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게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한 구절을 제 목회에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평생 안고 살아가는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묵상의 깊이가 설교의 깊이, 설교를 깊이를 좌우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묵상을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 베껴오거나 어디서 그런 복사하듯이 그렇게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게 뭘까? 내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뭘까? 나는 이 말씀 속에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뭘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나이가 깨달아야 할 말씀, 여러분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여러분도 순종해야 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한다면,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의 시편 9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여는 순간에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내가 미처 말씀을 놓친 건 뭘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건 또 뭘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다시 고백하고 알아야 하고 깨달은 건 또 뭘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나는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렇게 그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명철함은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 낫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이미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 처음 듣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며 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위해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그 마지막 때가 되든 아니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토록 그 말씀 안에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무슨 세상을 등지고 오직 말씀만 붙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무슨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멀리하고 은둔 생활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할 그 이유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란 의를 행하는 삶이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런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정직하라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배운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은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리스도인, 그것은 말씀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을 의롭게 살아낼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말씀을 이미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에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고단함보다 인간의 편리를 쫓고 싶어하는 육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지요. 어떤 이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지키며 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영적인 문제로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무뎌지고 피폐해진 삶을 살아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독특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바라보기보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곱씹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듣고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음에 또 듣는 말씀이려니 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한 주간만큼이라도 하루만큼이라도 한순간만큼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의를 행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되새기 많은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고 뿐만 아니라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을 이겼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고 시험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 힘들 때 여러분을 이렇게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그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여러분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 먼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흘러나오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은혜를 얻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